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믿음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패친 여러분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기독교인들은 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의 이 본문을 아예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저도 이렇게 돼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성경을 글씨가 좀 커서 샀더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독교인들은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겠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리로 지나가던 제사장이 피해서 지나가고 저쪽에 길이 널찍이 있으면은 저쪽에 길가에 막 거반 죽었다 그러니 신호하면서 지금 놔두면 금방 죽겠어요. 피를 흘리고. 근데 제사장이 그걸 보고는 반대편으로 길에 먼 쪽으로 해서 도포장을 가렸겠죠.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옷깃을 길게 해서 부정한 것이나 뭐 안 볼 것이면 이렇게 가리고 지나갔어요. 부정하다 하고.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제사장 하나도 그리로 내려가다 똑같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못 본 척하고 피해서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한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 보고 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고쳐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돌보아주고 또 그 주인에게 돈도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 하고 돌아올 때 그 외에 든 비용은 내가 다 갚아주마 했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비록 자기를 냉대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외면하지 않고 가서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돌봐줘야 하는구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구나 하고, 이 어떤 사마리아인, 이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써주신 그 뜻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말, 이 성경 전체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함으로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책입니다.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하나 똑같은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뜻을 헤아리는데 얼마나 차이가 큰지, 얼마나 거리가 먼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아예 이 본문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으로 인해서 선교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아예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단체들 이름도 이 본문에서 따서 착한 사마리아인 선교회, 이런 선교회가 있어요. 아예 그런 선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의도대로 읽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내가 어떤 인물과 동일시를 해야 되냐 하는 측면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거를 영어 단어에서는 identify라는 단어를 씁니다. identify. 내가 동일시한다. 동일시. 여기 지금 등장인물이 많죠? 우선 강도를 만나서 고반 죽은 사람.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 또 어떤 사마리아인, 주막주인. 우리가 그냥 기록된 부분에만 다섯 사람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 내가 아이덴티파이 해야 될 분은 누구인가,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은 지금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오류, 잘못 이해하고 헛다리를 짚는 분들은 자기를 어떤 사마리아인하고 아이덴티파이를 해요. 나는 어떤 사마리아인처럼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강도 만나서 고반 죽은 사람과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도록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역이, 드라마나 무슨 영화나 하면 각본이 나오면 배역이 결정되잖아요. 캐스팅이라고 그러잖아. 뽑히기도. 이 성경 말씀을 한 드라마로 놓고 보면 우리들 각자는 강도 만나서 고반 죽게 된 자의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언감생신 어떤 사마리아인의 자리에 자기가 그 역을 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역은 지금 예수님입니다. 지금 어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맡아야 될 역을 저리 가 그러고 자기가 맡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같이 자기를 일체화시켜야 되냐면 강도 만나서 고반 죽은 자.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강도 많아서 거반 죽은 자다. 죽은 자인데 자기가 죽은 자인 줄 모르고 쌩쌩하게 다니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자기들도 지금 죽은 자의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 못 만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다 저 여리고는 향취라는 뜻인데 이 세상을 말해요. 세상으로 내려가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아이덴티파이를 잘못해서 구원을 못 받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을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요한복음 6장이 그 뭔가요? 뭐에 대한 말씀이죠? 생명의 떡, 오병이의 떡이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우선 8장을 먼저 봅시다.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있고 돌을 들고 예수님과 그 여자를 향해서 막 분을 내면서 돌로 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장면에서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아이덴티파이를 해야만 그 여인은 여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를 정하려고 돌을 들고 있었던 그 많은 군중들은 다 돌아갔잖아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면 나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인 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느니라.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여자 옆에 가서 자기도 엎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이덴티파이의 문제예요. 주님 나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환자와 불구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들은 구 천사가 와서 한 번씩 그 물을 움직이면은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는 자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얻는다라는 전설. 기독교 안에는 많은 전설과 신화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전설을 믿고 눈이 빠져라고 물만 응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얼마든지 1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 그 1등주의자라고. 기독교 안에 지금 1등주의자들이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기도의 1등이고 금식의 1등이고 헌금의 1등이고 봉사의 1등이고 이런 1등주의자들은 예수님 못 만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 구석에 아무 소망도 없이 38년 동안이나 혈기가 말라서 온몸이 말라붙어서 움직이도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처럼 1등으로 들어갈 도저히 언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모든 면에 꼴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그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 사람 옆에 가서 같이 누워서 주님 나도 이 사람과 똑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신 그 부분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 거기 요한복음에 보면 쭉 너희가 누구와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구원을 받느냐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인 그 사람,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무슨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불구가 됐다고 질책하면서 자기네들은 온전하다고 말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 우리가 자기를 어디다가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주님을 만나서 영의 눈을 뜨고 죄산 받고 거듭나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를 가득 갖고 흑암 가운데 앉아서 태어난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나면서부터 소경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만나야만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자기를
정말 언감생신 어디라고 예수님 자리에다 밀어넣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은 자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웅크리고 신음을 하면서 사마리아인에게 은혜를 입어야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헛다리를 짚어도 너무 헛다리를 짚는 것이 오늘 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 당시의 유대교에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이렇게 잘못 믿었어요. 자기들은 거룩하고 잘났고 하나님 앞에 정말 1등이고 이런 자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은 누가 받냐? 여기 거반 죽은 자와 같이, 이 거반 죽었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때문에 죄하고 싸워서 거반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다는 것은 이 죄가 이 강도로 표현이 된 그렇게 비유된 겁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율법이라는 그 심판을 앞세우고 죄하고 싸워봅니다. 싸워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는 자기가 좀 쌩쌩해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도 깊이 모르고 죄도 모르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막 짚고 막 그래.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에 법을 몰랐을 때는 살았더니 법이 오매 내가 죽었도다. 율법을 율법대로 모르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절대적인 선의 수준을 모를 때는 자기가 율법을 제법 지키는 자인 줄 알고 아이고 나는 저런 죄하고 싸워서 고반 죽게 된 저런 사람하고 난 질이 달라. 저는 38년 된 병자들하고 난 전혀 질이 달라. 난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저런 여자하고 난 질이 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알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전에 내가 법을 모를 때는 살았더니 율법을 그냥 피상적으로 아까 예를 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게 피상적으로 무슨 다른 외가 여자하고 같이 모텔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 수준인 줄 알 때는 난 모텔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죠. 나는 내가 한 번도 간음한 적이 없다. 그렇게 쌩쌩하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주님의 그 율법의 거룩의 수준은 절대적인 겁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스치는 생각으로 범한 것도 범한 겁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절대적인 선입니다. 절대적인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냐 이거죠.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으로 죄 안 짓습니까? 말로 안 짓습니까? 눈구녕으로 안 짓습니까? 율법의 절대적인 수준 앞에 자기를 한번 비춰보세요. 그래서 율법의 절대적인 수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볼 때 난 죄덩어리구나. 사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구석이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구석이언을 내게 와서 유하게 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한도다. 자기가 율법의 그 절대적인 수준을 알고 그 수준 앞에 자기의 꼬락선을 비춰보면 우리는 거반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라요. 저도 법을 모를 때는 율법을 정말 얼마나 율법이 철저하고 절대적인 그 수준의 선을 요구하는 줄 모를 때는 내가 살았었어요. 나만큼만 해봐라.
니들이 고아들에다가 자식 사모봤어? 니들이 그지들에다 먹이시키고 같이 밥 먹어봤어? 니들이 자기 재산 다 내놓고 공동생활 해봤어? 다른 학생들 데려다 같이 살아봤어? 희생해봤어? 내놔봤어? 그렇게 기고만장했었어요. 살았더니. 근데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어림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의 그 절대적인 율법의 요구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아, 택도 없구나. 그지대로다 밥을 같이 먹다가 그 누런 이빨, 그 이빨 안 닦은 누런 이빨에 같이 찌개가 들어가다 이빨을 본 순간에 그때부터 숟가락이 그리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나 많이 먹어. 같이 못 더 먹겠는 거예요. 그러고 막 안 나가겠다고, 난 집에 안 가겠다고 건축을 해 막 몸부림치는 그놈을 가진 가만히설로 내일도 또 데리고 올게 막 그래 가만히설 했고 좀 두툼하게 입어서 막 아파트만 내서 발로 밀어 내면서 그냥 꽝 하고 문을 다 밖에서 울고 있는 그놈 소리를 들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느냐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오늘 읽은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인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냐 이거죠. 그런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봐야 난 위선하는 자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죄의 때 강도하고 정말 정직하게 싸워본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죄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구원을 못 받아요. 자기가 뭐 잘난 줄 알아. 아무 죄도 없는 줄 알아. 나만큼만 해봐. 이런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거반 죽은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주님은 신음하고 있는 거반 죽은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정말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빤들빤들한 종교인은 주님이 만나주시지를 않고 만나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그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하신 그 말씀의 그 부분에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인 그 사람이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너는 이렇게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 소경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주님 발라주신 그걸 순순히 맞습니다 하고 침을 뱉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눈에 발라줬다. 너는 영혼을 말하는 너희 영혼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너는 평생의 죄만 짓다가 이렇게 침은 저주잖아. 저주와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하고 눈을 들이댔다는 거죠. 그 똑같은 일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한테 하려고 그러면 그놈들이 손사래를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막 이거 왜 이러냐고 이게 어디다가 진흙을 발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종교인들이 그래. 나만치만 거룩해봐라. 거룩한 척하고 목사니 장로니 최고십니다. 뭐 정말 거룩하십니다. 그냥 꽃길만 걸으세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주님 눈에 침을 뱉어서 이긴 진흙을 바르시려고 하면 맞습니다 하고 눈을 들이대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문제입니다. 여기 율법사라고 되는 율법사의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많이 잘 알고 있는 자라는 거죠. 율법만 연구하고 자기 율법을 잘 지키는 자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 유대교의 종교인이고 오늘날도 이런 현대판 율법사들이 꽉 차 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자. 마음 자세 자체는 가상하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는 거죠. 그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라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믿음의 기초 자체가 잘못 방향이 정해진 거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무엇을 해서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죄 사함은 사람이 무슨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으로만 치를 수가 있는 것인데 자기 죄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자기 생명을 반납하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예수님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 피로. 그런데 피만으로냐? 아니고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속죄의 제사법대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흠없는 제물로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 다 넘기고 제물을 잡아 죽임으로 대가를 치르고 자기 구원을 받는 이 구약의 속죄제사의 계시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때에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 얹어라. 그렇게 너는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냐. 너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 아니냐. 네가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면 세상의 모든 죄가 단번에 너에게 다 넘어오게 돼 있다. 그 법대로 세례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서 이와 같이 하여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받은 이튿날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이 거반 죽도록 지은 그 모든 죄를 세례로 다 담당하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피 흘리시면서 절구게 하시면서 당신의 피로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라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다 사흘 만에 제3일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 건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율법사들, 오늘날도 종교인들이 선행을 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영생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나는 거반 죽은 자입니다. 나는 율법을 심판관으로 놓고 죄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구석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라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또 교회에 맡겨져서 양육이 되고 자라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또 뵙게 된 거예요. 두 번 만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 만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품고 살다가 다시 오신 주님을 또 만날 겁니다. 재림의 주님.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강도를 만나서 고반 죽게 된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은 강도를 만나서 고반 죽게 됐습니까? 뭔 말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가 죄하고 싸워서 정말 진지하게 싸워서 고반 깨지고 상해서 죽게 됐었냐 이거죠. 저는 그랬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죄하고 맨날 터지고 깨지니까 금식도 많이 했어요. 여시 3일 동안 금식하고 다시 붙자. 다시 붙으면 또 깨지는 거예요. 하다 너무 깨져서 나중에는 이제 널브러지는 거죠. 날 잡수. 그런 자라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그 사랑의 분량대로 만납니다. 음식 맛이라는 게 어때요? 배고픈 만큼 비례하죠. 옛날에 선조 임금이 그 찌질이가 임진왜란이 나서 도망갔는데 강릉에 가서 거기 가서 도루묵을 먹었는데 도루묵이 그렇게 맛있었어. 그래서 이 무슨 물고기냐 그랬더니 도루묵입니다. 이거 은어라고 그래라. 이 너무 맛있네. 반짝반짝하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 전쟁 끝나고 지는 도망만 다녔는데 우리 민초들이 다 전쟁을 이겼잖아요.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권율 장군이나 이런 장군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초가 살리는 나라예요. 민초들이 다 나라를 세워놨더만 찾아놨더만 딱 폼 잡고 내려와서 그때 강릉에서 먹었던 그 은어를 갖고 와라.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기름진 걸 하도 이제 많이 처먹으니까 그런 놈은 처먹는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거 다시 도로 무기라. 그래서 원래 이름이 무기래요. 원래 이름은 이거 무기입니다. 하는데 도로 무기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게 도로 무기 됐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자는 산의 진미를 들이대도 아무 맛이 없어요. 강도 만나서 고만 죽게 된 자라야 주님의 그 보살핌과 도우심 너무 감사하고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강도 만나서 고만 죽은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고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그런 자만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자는 찾아가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환영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어떤 그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여인처럼 5 남편이 있었지만은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는 이 세상의 것에 아무 소망이 없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그런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여러분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우리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냐. 강도 만나서 고반 죽은 자의 옆에 가서 누워야 주님을 만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난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은 강도 만나서 고반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부분에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이 29절부터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버리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이제 그런 말씀 듣고 나서 자기도 이제 그렇게 또 하겠다는 거예요. 참 언감생심.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의견은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제넘게 누구의 이웃이 먼저 돼주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강도 만나 고반 죽게 됐는데 누구의 어떤 고반 죽게 된 자를 돕겠어요. 먼저 우리는 어떤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자기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강도 많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모든 죄와 허물로 깨어진 전신의 전 영혼의 모든 상처들이 깨끗이 나아야 됩니다. 포도주와 기름으로 고쳐주십니다. 주님. 그리고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주막 주인에게 여기 하숙집에 하숙 주인에게 이렇게 맡겨서 이 교회를 말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영혼들을 맡겨서 그 주인이 돌보게 하세요. 상하고 깨진 영혼들을 재산받게 해서 교회가 영적인 주막입니다. 맡겨주시면 주막에는 주인이 있어서 인도자가 있어서 그들을 또 보살피고 또 더 자라게 하고 또 장성한 자가 되게 돼서 주일도 하게 해서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다시 돌아올 때에 주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귀한 사역한 것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겁니다. 이런 주님이 하실 일을 아주 소상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이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면 자기도 어떤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그렇게 신음하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들을 예수님의 일꾼이 돼서 어떤 사마리아인 오신 주님처럼 돌봐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도 이와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뜻입니다. 거듭난 자라야,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자라야. 호세아서 14장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그래서 첫째로는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야 되고, 그 거듭난 자가 주님께로 어떤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도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 이것이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거듭난 자만이, 의인만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자기가 강도를 만나서 고반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자에게 주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물과 피의 복음으로, 피만의 복음이 아니라 물과 피의 복음으로 만나 주셔서 그렇게 죄사함 받은 자가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복해서 자기도 그 사랑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가 된다.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거듭난 자라야 어떤 사마리아인 같이 진리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이제는 이 본문을 어떤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우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